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나 혼자서 정절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오늘 사사기 네 번째 시간인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좀 한번 잠깐 머리에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지자 하나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떠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떠올릴 수 있겠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선지자 하나를 떠올리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설교 하나 한 적이 있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인상 깊었었던 이유는 그분이 11조 설교를 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는요, 아주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시대였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뭐하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걸 갖다 먹냐, 뭐 이렇게 제물을 갖다 드리냐 하면서 사실 제물을 드리지만 자신들이 가져가기도 했고, 또 이거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을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것, 탐임,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양이 쩔뚝쩔뚝 저는 것하고 온전한 것이 있으면 온전한 것은 상품성이 있으니 시장에 갖다 팔고 어차피 태워서 가져갈 것, 제사장이 일부는 먹는 것,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먹는 것, 달리 쩔뚝쩔뚝하는 거 먹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과가 상품성 있게 파는 거하고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조금 좀 못생겼어도 맛은 전혀 괜찮거든요. 위생상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보낼 거는 좋은 것을 선별하고 또 먹는 거는 따로 구별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는 태워서 드리는 것,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먹는 거, 뭐 어차피 태워지는 거, 먹는 거 어때? 그리고 쩔뚝쩔뚝하는 양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대충 드리면 되지, 그 뭐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런 거지. 토색한 물건,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여러분, 내가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하나를 팔고 이윤을 한 개를 남게끔 돼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 드릴 걸 생각하니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말솜씨를 잘 해가지고 이윤을 3개를 남긴 거예요. 3개를 남겨서 2개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만 드리면 되니까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이윤 남긴 거고 하나는 재수가 좋으니까 말해서 양긴 거. 그 3개를 이윤을 남겼지만 그 사람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것에 대한 3배를 물고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토색한 물건이에요. 토색한 것들 그날따라 제사 드릴 걸 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거 뭐 대충 뭐 그러는 거지, 뭐 다 그러는 거지. 슬쩍슬쩍 빼돌리고 하는 것들을 병든 걸 드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여기던 시대였어요. 만일 그 당시에 어느 선지자든 어느 제사장이든 너희들 온전히 드려 그러지 말고 좋은 것, 하나님이 흠없는 걸 드려서 흠없는 것 드리고 토색한 것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를 남겨서 하나를 벌었으면 그 하나를 드려야지. 그날따라 하나를 드리는 날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도둑질한 걸 갖다 드리는 거, 그건 옳지 못해 라고 말하면 저 꽉 막히는 선지자, 꽉 막히는 선지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선지자, 옷 벗어야 할 선지자라고 여기던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그 말한 이유가 있는데 조금 길어서 지나갈게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토색한 물건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11조 관한 예언 선포의 배경이 됩니다. 11조 설교를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순전한 것은 복음이지요. 그 복음은 저주하라고 보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야단치고 혼내킴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요 참 목숨 걸고 이 11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위대했던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야 우리 벌써 70년 전이야, 4, 50년 전이야, 이제 유다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선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모두 다 먹고 동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다니엘과 3 친구만큼은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음식 먹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만 먹지 않았겠습니까? 음식만 겨우 이거 안 먹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음식만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힘들지 않다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별종으로 살겠다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온니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온니엘이 살던 그 백그라운드는 바로 그들이 살던 백그라운드와 거의 흡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도 사실상 흡사합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의 삶이 어땠는지 잠깐 한번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포함하여 왕 구산 리사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 어떤 행동이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각각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너희들 가나안 땅과 딸들 아들들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방 민족들을 거부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나중에 우리 보시지만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족보에 들어온 거 보면 여기엔 이유가 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통혼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 섬겼어요. 여러분 그 결혼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요나에게 향하여서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까지 해서 그들을 회개시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이방인은 싫어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건 오해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도 결혼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노하셨을 땐 여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차별하시고 이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별은 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면 그래, 가나안 민족도 아내들 데리고 와. 마치 라합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룻을 용납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이방인 됐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들이 그 결혼을 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6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국어 성경으로요. 자,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냥 그렇구나, 딸들 줬구나, 이렇게만 돼 있죠.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국어 성경과 원어 성경 두 개 다 보여줘 보세요. 자,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이렇게 돼 있고,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맞아하고 데려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의역만 해놨어요.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이 가로친 부분이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데려간 이유가 사랑해서, 아니면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정략 결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원어 성경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을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을 위해서. 이게 원어 성경만 그렇게 돼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 번역을 안 했나, 우선 몇몇 영어 버전을 봤더니 영어 버전도 우리 국어 성경하고 똑같이 돼 있고, 유일하게 이번에 새로 나온 RSV요, Revised Standard Version, 거기에는 New라고 해서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최근판이에요. New Revised Standard 버전만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해서 써주세요 한번. They took their daughters as wives for themselves.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서 그 아내를 취한 거지 어떠한 다른 순수함의 동기에서 취한 게 아니었었어요. 조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신의 딸들을 주고 자신의 아들들을 주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를 받아든 문명이 발달된 민족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와서 사실 말하면 촌뜨기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어요. 자신들이 여기 경제적인 윤택감을 얻고 그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들이 거기에서 뭔가 처세를 잘하고 정치적인 입김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철기 문명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해야만, 그리고 그들과 정략적으로 같이 해야만 자신들이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이면 금방 알았을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아들을 주든지 딸을 주든지 학교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연애를 하든지 사장을 하든지 회사에 다니든지 물건을 팔든지 사든지
직분을 맡든지 집을 사든지 팔든지 자녀 결혼을 시킬 때든지 언제든지 이사를 가든지 눌러 앉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오직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거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시무룩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어도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고 나는 너무너무 이걸 사고 싶고 너무너무 이걸 팔고 싶고 너무너무 연애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데 저렇게 눈물 흘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 아유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난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춤을 추고 계시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등을 두들기고 계시네요. 감동을 주셔서 이번 눈물까지 나요. 근데 난 그거는 손해나는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게요. 그냥 손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목적과 이유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목적 삼고 자신들의 딸들을 목적 삼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디자이어, 욕망의 목적을 삼아서 그래서 그냥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이 덥석덥석 받아들인 사건이 결혼 사건이었었어요. 왜 이방인들 결혼하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는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 문제가 되면 요나도 선경으로 가지 말아야죠. 니느웨로요. 그리고 라합을 어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가미 족보에. 어떻게 룻을 그 보아스에 들여둬서 예수님의 족보에 세워놓습니까?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놓았어도요 하나님은 옆에서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뒤에서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정말 뭘 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이셔서 그냥 내 자녀가 한다고 그러면 그냥 보고 계시지 그걸 못하게 막고 어떤 분은 그래 막 구역질러서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파하세요. 다만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벽이 점점점 두꺼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기 육신을 자기 쓸대로 내버려 두사 그 죄악범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심판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내 하는 모든 일을 용납하고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가 그랬어요. 그들이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 삼아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 가나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재산 늘리고 땅 늘리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대 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분석했어요. 1000명을.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2023년도까지의 자료예요. 23년도 조금 한 2년 전까지 자료죠. 그리고 요거 몇 개는 18년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18년도서부터 아마 생각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18년도까지 최고의 남편감 직업이 뭘까요? 최고의 남편 직업 첫 번째가 교사,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면 어떤 직업의 사람과 결혼시켰으면 좋을까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2초 드릴 테니까 똑딱 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2위가 누구냐? 남자 공무원 아니면 공사. 공사가 무슨 얘기냐? 일부 때 물어보니까 뭐 지하철 공사 뭐 이런 걸 다 공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여성에게 있어서는
1위가 누구냐?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을 때 첫 번째 직업은 뭐냐? 공무원, 공사, 교사. 2위는 여성 며느리를 얻을 때 그 시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군이 2위로는 일반 사무직, 그 다음에 의사, 약사래요. 조금 더 이걸 자세히 썼는데 그러면 신체는 좀 어떠냐? 통합적으로 말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남자를 얻을 때는 신장이 178.4 178.4 그래야 이상적 배우자라는 거예요. 저는 장가 못 갈 뻔했습니다. 저를 받아준 아내에게 감사하죠. 감사. 재산 2억 4,613만 원. 3세 내지 4세 연상. 4년 대졸. 경제력, 직업, 가정환경, 학력 A급. 여성의 경우에는 신장 167.9, 연소득 3,915만 원, 자산 1억 5,583만 원, 4년대 졸, 성격, 외모, 직업, 가족환경, 경제력 A급.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 왜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조건을 보면서 혹시 그렇게 되면 참 좋지. 근데 조금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며느리감, 사위감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네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기의 좋을 대로 그리고 내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오늘 3장 6절에 보면 조금 아까 그들 자신들이란 말이 6번이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6절에 보면 저희 보세요. 그들의 딸들 아니 그 내가 번역해서 한 거에 보면 6절 그 원어 번역해 준 거예요. 거기를 보면 그들이 앞에서 3번 뒤에서 3번 해서 6번이 나오는데 그들이 가나안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지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그거 맞아요. 그걸 자세히 봐야 그게 보여요. 안 그러면 혼돈이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일부러 자신의 문학적 기법으로 말한 건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를 거 없어. 사고가 그냥 이방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풍요롭게 해주고 잘 살게만 해주면 다 좋대 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상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치관 삼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치관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아버지가 저 뒷방에서 찬 냉골에서 벌벌 떨면서 그저 있는 그 아버지 내버려 둔 채 가서 아들과 딸은 그 아버지 거 그냥 다 가져다가 여기에서 말한 대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나가서 하는 탕자 같은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그 아들을 일컬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혈육으로는 아들이죠. 교회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냥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아멘 했으니까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크리스찬 자녀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엄밀히 따지면 그 자녀에 대해서 사실 그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아들이라고 하지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끊어진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온니엘이 참 마음에
담겨져 오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요 1장 13절 잠깐 보면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제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사실상 조카예요. 나중에는 사위가 돼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거든요. 근데 저기에서도 또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하카탐 미메누라는 말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갈렙의 아우라고 돼 있는데 갈렙의 가장 우리 중에서 못나고 천한 놈, 바보 같은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아마 이 갈렙의 아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특별히 좀 못나고 좀 뭔가 부족하고, 저 카탄이란 말을 이새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서 저 들판에서 가장 막내 녀석이 있나이다 했을 때 카탄이란 말을 써요. 못났다란 말을 쓸 때 이 말을 써요. 못났다. 즉 그나스가 못났던 모양이에요. 그 갈렙은 그래도 유다 지파에서 나름대로는 2명의 정탐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동생들 중에서 조금 비리비리하고 사람 구실하기도 좀 뭐하고 하는 동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그나스였었어요.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였냐? 온니엘이었었어요. 그 온니엘은 사실 이제부터 대사사가 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저 못난 놈의 아들인데, 바보 같은 놈의 아들인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온니엘의 그 언어의 뜻이요, 옷이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표적, 기호 이런 뜻이고요. 옷, 나의 사인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온니가 하나로 다 합쳐서 힘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두 가지 다 좋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네 아들 내 아들 합리적인 목적 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 거기에 물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겠다고 했었던 다니엘처럼 그저 다른 사람은 다 그 길을 가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표적 삼고 하나님께서 예스하면 나는 가고 하나님께서 노하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신호 삼겠다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정당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사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좋은 그러한 학벌의 사람들 쓰신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나요 할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인물 좋은 사람 쓰십시오, 쓰겠습니다 하면 별로 없을 거예요. 능력별로 달란트별로 쓰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호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거다 그러면 신호로 알고 그냥 달려갈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난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을 표적 삼고 하나님을 기호 삼고 하나님께서 예스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노하면 멈추고 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지? 아니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지켜나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을 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하는 이야기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도 하도 들들들들들 외부에서 볶아가지고 저 뒤에 와서 사진 찍고 그 구청에서 사진 찍고 고소한다고 별별 협박 들어오고 목사님 이거 있고 이번 주에 고소하겠습니다 협박 들어오고 하도 들어오고 그런데도 우리 했었어요. 2번은 안 했어요. 22년 2월 13일, 22년 8월 7일. 지금은 그것도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 예배 드린다고 널 보고 예배 강행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들렸어요. 내부에서도요. 내부에서도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맞다고 했고 따라줘야 된다고 하고 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는 평가가 달라지고 있죠.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왜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여기에 세워놨는데 여기가 멀죠. 근데 기준을 여기에 세워놓으면 이게 가까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올 거예요. 지금 이미 왔고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군사가 되었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흔들리는 기준을 따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면서 우왕좌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온니엘이 첫 번째 여호수아 다음에 온니엘을 하나님이 대사사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그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준 삼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천하고 하카탄이란 말을 들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긴 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온니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사사의 시대를 열어갔고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도 분명히 나도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세계적인 선교사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세상 기준 삼지 말고 제발 기도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안 들릴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야, 이 뱀이나 먹어라 하고 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하시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판단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고, 나오셔서 기도하시자고요. 그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런 때에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나 때로는 어떻게 이길까 그래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데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 15분이에요 10분도 안 돼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지고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매한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면 말씀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나면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 주고, 좋은 거 심고 말씀으로 심고 심은 대로 거두게끔 돼 있거든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 저절로 복음화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귀의 세계가 절대 그걸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심으세요. 말씀으로 심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고 눈물 철철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부모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 없이 학원을 보내면 얘네들이 다 잘 될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조금 지나면 안 되는구나, 원래 안 되나 보다, 에이 포기하자 그래요. 아예 씻는 것부터를 밭을 다리 갈구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이라고 하는 분명한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두세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교회는 가르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다예요. 주의 종의 사명은 온전히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다예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나머지 직분자들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전념하면 나머지는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 집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 그냥 두면 망가집니다. 100%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미 망가져서 있는 다른 주변의 수많은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그거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꽃밭도요 이것도요 잘 가꾸는 꽃은 오래 가거든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죽거든요. 물 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오래 갑니다. 똑같아요. 자녀들은 더해요. 학원 그 거친 선생님들 비신앙의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맡길 수가 없어요. 절대 맡겨서는 안 돼요.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맡길 수가 없어요. 이방의 생각들 그 공부하면서 수많은 그 세상의 철학과 그걸 알려준 거기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부모들은 몇몇 알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모여서 기독교로 홈스쿨링을 해요. 그럼 직접 봤어요. 가서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인생 망쳤을까? 천만에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사고에 분명히 확고히 서가지고요. 학원비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고 시간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학원비 얼마나 보내주는데 학원 보내서 망치러 보내고 결과 안 좋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그렇게 되기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준 삼았느냐에 대한 열매인데요. 죄내로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라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 축복은 단순히 축복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서면 복 주시는 건 누구예요? 이성훈 목사가 아니고 복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는요. 통로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길만 열어주면 복은 누가 주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손만 대지만 그 일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요. 주님 앞에 여러분 복을 경험하신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에 속한 자녀들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서고 승리하고 복을 경험하여서 25년도가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